어떤 영향력을 남기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은 아무래도 가정의 달이고 또 여러 가지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또 어버이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5월 12일은 한부모 가족을 위한 날입니다. 그리고 11일은 입양한 사람들, 입양의 날이고요. 그리고 15일은 가정의 날이라고도 하고 또 스승의 날이라고도 하죠. 셋째 주 월요일 날, 이날은 성년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5월 21일은 둘이 하나 되는 날 이래가지고 부부의 날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5월 달에 여러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모아져 있는 것은 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딱 적당한 이 날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아무래도 즐겁고 또 귀한 시간들을 보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일들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기쁘고 즐거운 일로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5월이 위험합니다. 이 관계가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숨겨졌던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질 수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입니다. 벌거벗고서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 가정이어야 하는데, 그리고 또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지르고 또 잘못을 해도 용납되고 채워져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받아야 되는 곳인데, 그게 가정인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 원망하는 말들과 또 쉽게 이렇게 싸매어지지 않을 그런 날카로운 원망의 말들을 칼처럼 꽂아고지기 쉬운 그런 때가 바로 가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된 고백들을 하면서 이 가정을 이루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나한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입을 싹 바꾸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아무리 좋은 관계라고 할지라도 좋을 때는 좋고 또 나쁠 때는 또 한없이 이렇게 나빠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고 그냥 요 정도 그냥 사이에서 있으면 서로 불편하지 않고 좋겠는데 마치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찔리는 것도 많고 드러나는 것도 많고 또 신경 쓸 것도 적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 가까이보다 좀 떨어져 있으면 누가 뭘 던져도 잘 안 맞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해도 잘 안 들리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이 코로나 이런 때문에 잃은 것도 많지만 또 그 나머지 이렇게 잘 견딘 것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제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일들 속에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한편으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실제로 여러분 그런 뉴스가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서 지난달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이 마스크를 쓰고 사람을 만났는데 마스크 넘어서 보이는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 선하고 진실해 보여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한 2달 사귀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마스크 벗고 만나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도 그 남자 되시는 분이 이 치열이 고르지 못했나 봐요. 그리고 입술도 좀 두툼하고 그러니까 이 결혼하기 전에 보았던 얼굴 마스크를 쓴 얼굴은 보기 좋았는데 이 마스크를 벗고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초고속으로 이혼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이 뉴스거리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일본은 참 대단하기도 하다.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게 사실은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들, 이렇게 변해진 환경들
그냥 옛날에 2년 전, 3년 전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여기 이 교남동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올해 어떤 일들을 함께 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지역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논의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 것 중에 절반 이상의 얘기를 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밥을 언제 먹을까요? 얘기해요. 밥을 언제 먹어야 되냐? 근데 물론 뭐 그것을 우리 밥 먹읍시다 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왜냐면 다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요. 근데 뭐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도 사실은요, 우리 여선교회에서 지난 주간인가 저지난 주간에 이 교회를 이제 다시 가동을 하려고 이 식당 청소도 다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선교회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고칠 때가 많아요. 손볼 때가 많아요. 이 식기세척기만 하더라도 2년, 3년은 안 써가지고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누가 와서 봉사를 하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큰 교회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변해가는 것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상황, 새로운 여건들이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또 만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배 환경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역사 속에 나타났던 이 연결의 혁신, 그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재미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1970년대, 80년대 우리 세계에 한바탕 바람이 부는 게 뭐냐면 이 PC가 가정마다 보급이 됐던 그런 때랍니다. PC가. 그동안에는 뭐 정부나 아니면 군부대나 아니면 무슨 기관들 속에나 있었던 그 아주 고가의 장비가 집집마다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PC 컴퓨팅이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전혀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PC를 통한 어떤 통신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인터넷에 대해서 조금씩 맛보다가 결정적으로 뭐 잡스인가요?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연결에 대한 그런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삶의 근간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연결의 혁신이 일어났던 그때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요, 다 그런 연결이 시작이 되면서 등장을 한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다시 지금 요즘 이제 이 과학계나 이런 데서 메타버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런 가상현실, 이런 오토매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것을 바뀌지 말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속으로 다 들어가죠. 아니, 무슨 컴퓨터가 집안에 다 있어도 되냐?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지금은 다 집집마다 컴퓨터가 하나씩 들어가고, 그냥 전화만 하면 되지 이러다가 다들 핸드폰 보면서 뉴스도 보고 영상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되잖아요. 앞으로 우리한테 닥칠 그런 새로운 연결의 시대에는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가상현실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뭐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떻게 우리를 바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원리, 여기 가운데서 작동하고 있는 원리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5월 달에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계약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의 그 과정으로 중요한 장치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정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가고 움직이는 원리는요,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어떻게 돌아갑니까? 세상에서는요, 달면 삼키고요, 쓰면 뱉습니다. 세상에서는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거 그거 잡아먹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뒤처질까봐 아주 안달을 하면서 달려가야 겨우겨우 따라가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 원리들이 세상에 자꾸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손해 안 봅니다. 누가 손해를 봅니까? 세상에는 어떻게든지 손해 안 보고 자본을 누리고 자신의 힘을 키우고 이게 세상에 획정하고 그게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도 그렇게 돌아갑니까? 가정도 여러분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냐고요. 그래서 도움이 될 때는 데리고 있다가 도움이 안 되면 갖다 버리십니까? 경쟁시켜가지고 도움이 되는 애만 남기고 시덥지 않은 애는 다 잘라 버리십니까? 아니잖아요. 가정은요, 생명의 원리를 담아내요. 생명의 원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예요. 그래서 돌봅니다. 돌봐요. 어려울 때도 돌보고요. 어렸을 때도 돌보고 나이 들어서도 돌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집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은 여러분 잘 보면 돕는 배필로 이루어져 있죠. 혼자 있는 것은,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래서 하나님이요, 내가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래요. 돕는다라고 하는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혼자서는 완벽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상징해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관계 가운데에서 살게 돼 있어요. 관계 안에서 살면서 성장하고 또 관계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배울 것 배우고 익혀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그런 관계 안에 어떤 원리가 작동하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가정이 흔들리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것들이 무너지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진짜 이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상황 앞에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획하신 그 원리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가 맺어가는 그런 관계들로부터 잘 채워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여정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길을 준비하면서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유언처럼 몇 가지 이런 일들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2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드디어 이제 그 마지막 고별 설교가 끝나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가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해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마지막 끝나면서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다 라고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지금 바울이 이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를 하면서 너희들한테 내가 이런 일 했거든, 저런 일 했거든, 너희들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나? 우선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쉽잖아요. 마지막이 되면 아쉽잖아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사실은요, 충분하지 않죠. 아쉬운 게 많아요. 서운한 게 많고. 그래서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런저런 아쉬운 마음이 이게 마음에 차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때 조심해야 한다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아쉬움이 자꾸 생기고 이렇게 이 부족함이 자꾸만 느껴지게 될 때 그때 조심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그 부족함과 아쉬움과 서운함을 뭘로 채우냐는 거예요. 누가 채워주냐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채워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다 이렇게 구멍난 그릇 같거든요. 다 사람들이 다 구멍난 그릇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 뜨면 주르륵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저런 사람들한테 나의 빈 마음을 이야기한들 그게 채워지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가시겠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하나님께 바라보자고요.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쉬움과 서운함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오로지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위탁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제 여기서 뭔가가 작동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작동하기 시작을 하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잘 보면 영향력이 있죠. 영향력이. 그래서 보통 이런 그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아무리 별 그 능력이 없는 사람도 힘이 없는 사람도 한 200명가량한테는요 평생 영향을 미친답니다. 이렇게 살면서 부딪히고 경험하고 관계된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는요 말로 때로는 언어로 아니면 다른 걸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향 중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긍정적인 영향은 어떤 거겠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되죠.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자존감을 높이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좋지 않은 영향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관계를 삐뚤게 돼요. 관계를 틀어버린다고요, 관계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기쁨 가운데서 얘기하면서 가정을 이루더만 무슨 문제가 하나 벌어지니까 바로 거리를 두잖아요. 저 여자가 나한테 주어서 먹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대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그 안에 뭔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죄지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관계가 틀어지다가 다루고 그것을 다루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약 먹으면 되는데 그냥 내팽개치고 가만뒀다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큰 병원에 가보시죠. 이래서 약 가지고는 안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큰 일을 해야 겨우 통제가 될 만큼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연약함을 느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아쉽다, 서운하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했는데 너희들 나를 몰라주지, 그래서 내가 미안해, 내가 서운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좀 그런 뉘앙스는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있잖아요. 제가 느껴지고 제가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감사함입니다. 내가 여지껏 이렇게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지.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은퇴를 하실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내가 이렇게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지. 이런 분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쨌든 하나님 이 사역, 그래서 가끔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뵐 때마다 참 부럽고 감사한 거, 부러운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참 이런 일을 잘 마쳤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하면서 감사하지. 내가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고, 내가 딴 사람들한테 딴 사람의 것 탐내지 않고, 또 딴 사람한테 어려움 주지 않고, 오히려 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에 있는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 비용까지 내가 충당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남한테 손 벌렸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와 함께 아울러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서 자신의 그 수고와 애씀만 이야기했다면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감사해 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아울러 요 말을 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만났던 사람들은 12제자지요. 그 12제자들한테는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더군다나 이 사도행전 이야기가 쓰여졌을 때는요. 마태복음도 없고 마가복음도 없고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없었던 때예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저 어떻게 사람들이 사이에서 구전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전달되어지고 있던 때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바울이 꼭 붙잡고 있는 말씀은 요 말씀이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고 남겼던 말씀.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 여기 안에는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야 복입니다. 그렇죠?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복이에요. 남들이 챙겨줘야 복입니다. 내가 주는 거요? 그건 손해죠. 그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 지갑에서 내 가정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받는 게 복이 아니고 물론 받는 것도 복이지만 그 복보다 주는 게 더 훨씬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그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이 정신은요. 선한 바퀴, 수레바퀴를 돌리는 힘이에요. 악한 바퀴, 악한 영향력을 돌리는 게 욕심이라고 한다면 주고도 또 아깝지 않은 그 마음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일컬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는 능력이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시작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줄 수 있을까요? 우선 그래도 주려면 가진 게 있어야 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줍니까? 물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기는 쉽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경험을 해보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잘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있잖아요.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줘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줍니다. 그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를 느끼냐면 간혹 이제 저희 부모님은 안 계시니까 저희 부모님한테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 댁에 가거든요. 근데 가면요. 이런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빈손으로 안 오더라고요. 빈손으로 안 오고 이렇게 뭘 자꾸 꾸기적꾸기적 챙겨와요. 그래서 저러다가 집안 거덜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요. 아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챙겨주시는 거겠죠. 챙겨주시는 거겠죠. 어저께도 여보 이게 엄마가 주는 당신한테 주는 마지막이래 이러면서 보내오셨는데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그렇지. 부모의 마음은 그거지. 줘도 아깝지 않은 게 부모 마음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줘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어른인 거고, 그래서 생명의 원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하나님, 이 기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거꾸로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주는데도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복이 아니죠. 예를 들면 주긴 주는데 마지못해 줍니다. 주긴 주는데 내키지 않게 줘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건 주는 게 아닙니다. 뭐가 되는 거냐면 뺏긴 거죠. 그렇잖아요. 주긴 줬어요. 그런데 그건 준 게 아니에요. 뺏긴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절대로 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의 비밀은 여러분 그거예요. 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주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이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그럼 우리 가정이 왜 서운합니까? 왜 교회 공동체에 아픔이 있습니까? 잘 보면 있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든지요. 서운하고 마음이 이렇게 나뉘게 되어지는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받으려고만 해서 그래요. 받으려고만 하니까 서운한 거예요. 왜 나는 더 안 주냐는 거죠. 왜 나는 요것밖에 안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감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받고 또 받아도 서운한 것뿐이죠. 근데 거꾸로 있잖아요. 주려고 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드리는 것에 기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00데나리오나 되는 그 향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 뭐라 하는지 말이 없어요. 그냥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는 게 복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옆에 있던 사람 그거 괜히 말을 하잖아요. 저거 팔아가지고 300대는 가난한 사람들 주면 좋았을 텐데. 자기 걸 가지고 하면 말도 안 해.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는 법을 몰라요. 헌신의 기쁨을 모른다고요. 앞으로 있잖아요. 앞으로 교회 공동체가 사느냐, 그리고 가정이 살아나느냐 하는 거의 핵심은요. 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요 생각과 요 정신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없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거 붙잡고 살자는 거예요. 받아서 복이 아니다. 주는 게 복이고 줄 수 있어서 복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끝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줘도 아깝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 속에 남은 것 없이 뿌리고 심고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그 정신이 있어요. 제가 혹시 걱정돼서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도요, 그 정신이 하나 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로비층도 사실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만을 위한 거였다고 한다면 거기다 사무실을 내죠. 어느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마음속이 편히 와서 내가라고 거기다 사무실을 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대로 못하는데 이런 특별한 은총 가운데 교회를 이전을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됐는데 감사하지. 왜 힘든 게 없겠어요? 왜 어려운 게 없겠냐고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2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이게 언제 개발이 되나 이거 가지고서 소갈이 했고요. 그리고 그 남의 집 버부살이 하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어떻게든지 모여보려고 주일마다 눈치 봐가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 교회를 이루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했던 것은요. 이게 다 우리 거지. 이게 다 내 거지. 이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우리 교회 바꾸기 전에 저 양로원에 두 양로원에 식기 이런 거 다 바꿔 먼저 줬잖아요.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아깝지 않은 정신이 있는 거라고요. 금방 무너질 집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괜히 여러분들한테 막 몰아대가지고 도배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일 오후에 도배하러 가가지고서 도배하셨었잖아요. 그렇게도 아깝지 않은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 정신이 살아나지 않는 한 여러분 생명의 역사, 거룩한 영향력은 없어요. 오늘 마지막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특히 오늘 성경에 보면 저는 이게 좋아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는 거예요. 뒤에 보면 여러분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100가지 그를 전송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지금 어려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근데도 감당하잖아요. 울면서라도 감당하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내주어도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이거 믿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주일 또 이 5월 한 달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역사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권합니다. 부모님들이요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뭐 쓸 데가 없어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본인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내 자식 입으로 들어가는 게 맛있다고 느껴지니까 주는 거예요. 절대로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들을 감사하면서 서로 나누지 못하고 서로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한 달 하루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들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아서 복이 아니라 주어서 드려서 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